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거를 아직은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살떨리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 마음은 마치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불러 떨어져요. 이걸 제가 인정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도록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결과가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23절. 첫 번째는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죄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하고 싶어? 오케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나와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으로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믿어요.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믿고 싶어지가 아니라 정말 믿어요. 그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고, 가뭄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풍년을 지켜줄 것이고, 질병이 없게 할 것이라고 정말 믿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정말로 노란색 글씨에 부적을 써서 가게에 붙여놓으면은 우리 가게에 애군이 없고 정말 기운만 잘 될 거라는 정말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는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누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첫 번째 결과가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바꿨다라는 말이 나요. 바꾸어.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결과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바꾸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단,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냥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그냥 설명드릴게요.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특징 우상 숭배, 두 번째 결과는 뭔지 보세요.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예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뭘까요?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성애를 그냥 문화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그냥 제 신앙 양심상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게요. 여러분, 동성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결과예요. 여러분, 누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명확히 죄라고 말을 해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화적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 설교됐던 청년들이 10대 명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실화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명확히 죄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욕대로, 부끄러운 대로, 내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은 결과가 동성애예요. 누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죄.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교회 오면 절대로 안 되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동성애자들 3쌍을 상담했어요. 제가 바쁜 중에서도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나고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요. 지난 4년 동안이에요. 3년 반. 여러분, 그런 동안에 3커플이 있었는데 2커플은 남자, 한 커플은 여자예요. 여러분, 2커플은 돌아왔어요. 실제로 제주 열방대에서 DTS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간사를 해요. 회복이 완전히 됐어요. 근데 한 커플은 제가 실패했어요. 제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미어져요, 마음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 동성애자들 교회 와야지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학생들 명확히 기억하세요. 그건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너 그래? 정욕대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부끄러운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게 로마서에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는 순리예요. 영리는요,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예요.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이건 순리예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은 뭐냐면은, 죄의 파괴력은 뭐냐면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마치 영리가 정상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는 생명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절대로 생명을 주지 않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이 땅에서 가장 많았던 죄 2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대한민국,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가장 지난 한 해 동안 많았던 그 죄 이슈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와 동성애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상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진단해 볼까요? 우상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슈와 신문을 장식했던 게 우상숭배와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어쩌면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다른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을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을 때예요. 성경 연구학교가 가장 많을 때예요. 기독교 책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러나 가장 많은 죄가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와 동성애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아는데 우상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애매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결과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신지 몰라요. 교회에서 맨날 자랑하는 것이 학벌이에요, 학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랑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많은가예요. 여러분, 제발 배우지 마세요, 학생들. 제발 배우지 마세요, 그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을 주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누가 지금 오늘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들이시겠어요? 한 구절만 좀 더 같이 살펴보실래요? 예레미야예요. 뒤로 넘기시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으십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혹시 이 말씀 기억할 수 있으시겠어요, 학생분들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대요. 고치시겠대요. 자, 어떤 거 보면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대요. 누가 오늘 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 한국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 울산 건드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막아설 거예요. 내가 죄에서 떠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거예요. 내가 진리를 행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설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알려주길 원하세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냥 사회적인 사교단체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실 때에, 그 죄를 진멸하길 원하실 때에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서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아설 자,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들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중학생이지만,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내가 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에 사하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마세요. 나를 봐주세요. 누가 좀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학교처럼 설교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누가 좀 이런 사람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문화센터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동사무소에도 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단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단체와 공동체와 조직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아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가 지금 그렇게 사시겠어요? 누가?